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23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다른 곳과는 다르게 27장 1절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욥이 이르되 라는 말은 욥이 새롭게 말을 시작할 때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장면인데 다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욥이 누군가의 말을 한참 기다렸다가 그가 말이 없자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는 누구의 말을 기다렸을까요? 소발의 말을 기다렸겠죠. 그가 말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겠죠. 다른 친구들은 3번씩 말을 하는데 소발은 이렇게 2번으로 그의 말이 끝납니다. 이제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말을 이어가죠. 욥은 2절에서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신의 맹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권위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슬프게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붙은 수식어가 그의 지금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맹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욥을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으로 죄를 자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죠.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이며 매우 부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나는 비웃음 받을 만한 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욥의 삶이 얼마나 부럽고 또 존경스러운가요? 이 말의 뜻은 단지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죠.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산 나의 삶이 헛된 삶이었다고 어리석은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욥도 사실 이 정도의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자신의 삶이 어리석었다고 자신의 생애를 비웃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결코 비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산 나의 삶은 옳았다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예, 욥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는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원수는 악인이고 자기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은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잠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다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의 사정이 지금의 욥에 비해서 나은 환경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인 심판의 날, 즉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누구의 인생이 누구보다 낫고 누구의 인생이 누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날 그들은 자신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죠. 이것이 또한 욥이 버틸 수 있는 힘인 것이고요. 만일 그들에게 욥과 같은 환난이 닥치면 어떨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욥의 부르짖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이렇게 의연하게 버틸 힘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전능자를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했던 그 교제의 힘이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욥은 환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아직은 하나님이 욥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징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뚝 떼어놓고 보면 욥의 말은 그의 친구들의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도 친구들이 자기에게 쏟아내었던 것처럼 악인의 부정적인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 욥이 이제는 반대로 같은 말로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악인들은 자기가 아니라 그들이므로 그들이 쏟아낸 이와 같은 말들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이라는 듯 말입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만일 사탄의 말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을 빌미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는 진즉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러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셔도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셔도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복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어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철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사탄의 말처럼 또 친구들의 말처럼 복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욥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비웃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을 굳게 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지킨 나의 삶에 대해 후회하거나 스스로를 비웃지 않게 하옵소서. 욥처럼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좌우되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